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멘.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바로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잘못된 유혹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다시 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세례와 또한 중생과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바로 거짓 교사들의 그런 유혹이라는 경우에 적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우리는 바로 세상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자유하게 된 그 은혜를 왜 스스로 버리고 다시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그렇게 종노릇하면서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여기서는 이제 거짓 교사들과 관련된 세상의 초등학문의 그 규례에 순종하는 문제, 그것에서 다시 얽매이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례에 순종한다는 말은 이 동사는 앞에서 이 법조문이라는 말이 나오죠. 2장 14절에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 이 법조문이라는 말의 동사형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스스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간태라는 형태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떤 규례와 그 법조문의 법에 종속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자기의 법으로 자기 어떤 규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또 다른 식으로 번역하면 여전히 제거된 그 법조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제거하신 바로 그 법조문에 너희들이 다시 얽매여 사는가,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법이라는 것은 이 어떤 나라나 주권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 1장에서 이제 이야기하죠. 1장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제 바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다시 예전에 살던 세상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사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세상 나라의 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규례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보통 아주 좁은 의미에서 그런 법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방식,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어제도 나눈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육신이 죽으면은 이 세상 나라의 법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 세상 나라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왜 세상 나라의 법에 다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느냐? 그것은 다시 이제 세상 나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제 그들이 살아야 될 방식,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자꾸 이렇게 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죠. 자꾸 조금만 힘들면은 애굽에 살 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제 마지막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모세와 아론 대신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종살이 하는 데서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그들 스스로 노예 생활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것도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그들이 다시는 사람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는 그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영적인 의미로 세례에 비유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통속적으로 이야기하는 황천강이라고 우리 예전에 그러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셨는데 다시 그 죽음의 강을 거꾸로 건너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하고 별 상관없다. 참 황당하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황당한 일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자꾸 그렇게 세상 방식,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따라서 살지 않고 옛자의 그런 세상 방식에 따라서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제 자유하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세상의 초등학문에 적용해서 이야기하죠. 여기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세상의 초보적인 것. 그래서 세상에 이제 예를 들면은 학생들이 중학교 가고 또 고등학교 갔으면은 초등학교에서 배우던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갔으면 고등학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시 거꾸로 이렇게 초등학교로 돌아가려고 그 수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더 이렇게 수준 높은 영적인 진보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이때 당시에 여러 가지 세상의 종교나 철학적인 사고방식들이 에 따라서 기독교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계관에 의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는데 마치 그 사이에 천사들이나 또 원소라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그 사이에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천사들이나 원소들이 요구하는 그 규례에 순종을 해야지, 그것을 따라야지, 그것을 통과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지 실제로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들이 마치 영적인 세계를, 그래서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의하면은 또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실제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막 그 요구들을 따르려고 하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런 것은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것들을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거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그런데 왜 다시 그런 걸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그것을 다시 그것에 순종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다시 그것에 얽매고 있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뭐 오늘날 우리들도 아주 뭐 이제 쉽게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우리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예를 들면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음력 언제는 뭐 이렇게 결혼하면 안 되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달에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불길하다고 해서 그런 날에는 결혼을 안 해서 예식장이 예약하기가 쉽다. 뭐 그런 날들도 있고, 그 뭐 이사할 때도 뭐 여러 가지 뭐 지켜야 되는 날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게 뭐 이제 아주 이제 세상에 어떻게 보면 미신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과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 이제 아주 이제 이건 꼭 여기 세상의 초등학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러한 것들인데, 그래서 뭐 이런 일을 하면 불길하니까 이런 일들은 뭐 피해야 되고 뭐, 그래서 이제 정작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켜야 되는 법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그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는 그런 법을 지키는데 이렇게 집중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법에 따라서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는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세상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예전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이제 결국 일본이 패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전쟁이 끝나고 전쟁하던 일본 군들이 결국은 다 이렇게 고향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태평양의 외딴 섬에서 이제 그 전쟁을 하고 다 죽고 이제 혼자 살아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외부와의 통신이나 모든 연락이 두절되다 보니까 이게 아직도 이제 사실 일본이 패망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그 군인으로서의 일본 군인으로서의 의무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자기 고향에 돌아갈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2차 대전이 끝난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자기 혼자 아직 이 일본 군인으로서 자기가 전쟁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살고 있었다가 이제 발견이 된 사람들도 있죠. 사실 그런 경우로 보면 참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이라고 할 때, 이 죽었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이제 특별히 헬라 시제에서는 부정과거형이라고 해서 단 한 번에 일어나는, 과거에 확정적으로 일어나는 단 한 번의 사건을, 결정적인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과거에 다 일어났는데, 이미 해방이 되었는데 아직도 해방이 안 된 것처럼, 그렇게 마치 그 태평양 섬에서 자기 혼자 고생하면서 그 전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면서 인생을 허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자유하게 하신 그 많은 것들에 스스로 우리 자신을 얽매여 구속시켜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건 좀 더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그 옛자의 습관을, 옛자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또 세상적인 그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또 생활 방식에 따라 사는 것은 문제와도 관련이 됐는데, 예를 들면은 북한에서 살다가 이제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경우에도 자꾸 이렇게 처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다 보면 이게 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사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주 뭐 예외적인 경우입니다만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북한으로 우리 뭐 돌아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자꾸 이렇게 북한에서 살던 방식으로 살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그러한 그 자유 가운데 살아가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 살면 더 이상 북한의 법에 구속되지도 않고, 또 북한 정권의 그러한 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데, 그것에 스스로 자신을 구속시키고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게 이제 과대망상증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아직도 그러한 과거의 여러 가지 세상 나라의 그러한 것에 따라 살지 않으면 마치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나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게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세상 걱정과 근심과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것들, 물론 우리가 그런 문제들에 부딪혔을 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렇게, 그렇지만 문제는 그러한 것에 우리 자신이 구속돼서 살아가는 것과 그것에서 자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런 문제들에 부딪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단순히 여기서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에 스스로 내던지는 거죠. 그러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런 문제들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모든 것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살아가면은 그것은 이제 또 그리스도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모든 세상의 걱정, 근심과 염려와 모든 세상의 것에서 주님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의 뜻이 따라 살기를 원하니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